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년부 주관을 앞두고 제가 목표한 게 있었습니다. 율동을 할 때 잘 하고 싶어서 제 스스로 준비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트를 표시할 때 손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살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올 연말에 40일 철야 때는 다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나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셨나요?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질문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라고 말하고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육체의 일이라 말하고 성령의 뭐라고 말하죠?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과 열매를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그것들로 인한 결과들이 따라와서 어찌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구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신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 16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 또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이라 표현되어 있죠.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행하여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19절, 20절, 20말씀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면서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육체의 일을 안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음란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방탕하지 말아야지,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내가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거둘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향해 가는 그 길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결국 분냄과 시기와 투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왜 시기하고 우리가 왜 질투할까요? 우리가 왜 분내며 우리가 왜 음란함에 빠질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노력했는데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음란함에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일, 우리의 것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그 육체의 모습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뭘까요? 율법 나쁜 건가요? 율법 나쁘다고 배우셨어요? 율법이 나쁘지 않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보상 심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내가 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자, 이제 내가 무엇을 이루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조항들을 지켜내며 내가 이것들을 행했으니, 내가 이것들을 이뤄냈으니 하나님 이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응답해 주셨나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무런 마음도 들지 않으세요? 화가 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했는데 왜 화가 나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보죠.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으로 채워가는 모습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결국 내가 하려 했던 모든 욕망과 욕심의 행위들은 다 육체의 일로 귀결되고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열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가는 그 길은 결국 육체의 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대조하기 위하여 무엇을 말하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우리 외워볼까요? 외우실 줄 아나요? 외우시고 계신가요? 자, 시작. 그거 지워주세요. 네, 시작. 사랑과 희락과 네. 자비에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막 섞이기 시작했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매는 뭔가요? 맺어지는 거죠.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맺어지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맺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일은 내 안의 것으로 행하고 내 안의 것으로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다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해서 이루어내고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을 발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증거와 표징으로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육체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처음 했던 질문을 돌아볼까요? 우린 이번 한 주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열매는, 이 열매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내 안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세요. 사랑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평화로우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자비를 베푸셨나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졌나요? 사실 잘 안 되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를 돌아보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원수 같을 때가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으세요? 오래 참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 야! 가 먼저 나오세요. 절제하시나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절제 같아요. 맛있는 거 보면 이렇게 너무 막 절제를 못하고 먹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트도 못 그리고. 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려 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나의 존재가 오직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고요. 내가 행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뤄내서,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 육체의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존재로 세우셨음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해내서 그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은혜를 잊은 자, 은혜가 떨어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육체의 일, 내 안에 욕망과 욕심, 내 안의 것을 채우며 내가 무엇을 이룰까를 고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따라갈 때 주어지는 선물들의 모습이 그 열매로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너무 뻔하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너무 많이 들은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년부에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 어제 설교 시간에 어디 본문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앞에 걸 먼저 얘기하죠. 어디야? 맞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그래. 먼저 다 하면 목사님 할 얘기가 없잖아. 짠 것도 아닌데 먼저 얘기하면 어떡해.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혜리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나와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자, 우리 다혜리 종우 나오세요. 자,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그거는 나중에. 네. 자, 여기 옆에서.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아멘. 네. 알았어.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매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삶은 무엇이었냐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죠.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을 그들이 온전하게 살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 하면 누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사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했던 그 성령을 따르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할까?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양분을 공급받게 할까?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지 뮬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그 조지 뮬러가 그 비결, 성령을 따르는 비결, 성령을 통한 기도의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기억했던 제자들, 그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들을 행했죠. 그런데 땅끝까지 갔나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스데반의 죽음과 환난과 고난 속에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됐던 거죠. 아마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흩어지는 그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정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무엇을 행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지? 무엇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우린 누굴 따라야 하지? 라는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고 확신하며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발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 말씀을 확신하며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며 은사를 베푸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삶과 내 모든 육신과 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이 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확신으로 붙잡고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누리는 자입니까? 우리는 성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으로 영광을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자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동안교회 처음 이제 부임하면서 저희 첫째가 이제 꿨던 꿈이 있습니다.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대요. 601호입니다. 601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 그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 예수님이 뭐 네 기도 제목 들어주셨어? 아니면 너한테 뭐 맛있는 거라도 주셨니? 아니면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라도 예수님이 들고 오셨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그냥 우리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놀아주셨어. 성령의 열매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기쁨, 희락의 기쁨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삶,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또 부단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여 평안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